교회형 자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제2주일입니다. 내 기도가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증언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간 독서와 복음으로는 기도와 실천이라는 주제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사람의 일상 기도에는 현재 자기 삶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가 담겨 있게 마련입니다. 내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사항들이죠. 그런데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를 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도한 대로 실현되는 일은 별로 없죠. 그렇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어요. 그렇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의외로 여러분이 그 기도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현실성을 잊어버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 기도와 실천이라는 주제를 갖고 내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내가 왜 현실성이 없는 허무맹랑한 기도를 바치게 됐는지, 그리고 실천 없는 기도가 얼마나 내 인격과 삶에 해로운지를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와 실천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실천하고 실천하며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앞으로 보름 동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을 오늘 공부할 텐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를 통해서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짓이에요. 이게 맨날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니까 기도를 하면서 깔끔하게 그것을 정리정돈하려는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좀 커다란 일, 나에게 충격을 준 일만 꼽아보세요. 그게 뭐 정해진 때 딱 나와요, 안 나와요? 시도 때도 없이 툭툭 튀어나와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정신 사납게 만들고 막막하게 만들죠? 어지러워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래서 고생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정신없이 헷갈리는 것보다 간단 명료한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건 사람이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삶의 변수가 많으면 왠지 불안하고 이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내 일상생활을 기상시간부터 취침시간까지 그리고 몇 개의 원칙으로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거기에 이제 기도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몇 가지 삶의 원칙으로 모든 변수를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죠. 더욱이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주로 성경 구절로 만들죠. 그래서 성경 구절 한 3-4개면 세상 만사가 다 정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따위로 하세요, 안 하세요? 맨 처음에 뭐라고 그러셨죠? 성모님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때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원칙을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헷갈리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오늘 복음을 묵상할 수가 없어요. 성모님이 무슨 청탁을 한 것 같고 성모님 백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 같고 묵상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원칙은 원칙이고 유연성은 유연성이고 원칙의 근본이 뭔지, 그래서 왜 이게 기도와 실천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칙 없이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고지곳대로 맹꽁이 같이 살면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골치 아픈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열심한 사람들이 그런 함정에 주로 빠진다는 게 문제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자꾸 다양한 세상을 간단한 공식으로 만들도록 옆에서 부추겨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섬에 사는 사람은 해가 어디서 떠요? 바다에서 뜨죠? 근데 산에 사는 사람은 해가 어디서 떠요? 산에서 떠요. 둘 중에 한 명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둘 다 맞아요? 근데 서로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사람에게 다 따로따로 진실이 있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원칙만 주장하다 보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의 원칙을 주장하는 건 바본 거예요. 맹꽁이에요. 백면서생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에 넘치는 삶을 살죠.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그날 해야 할 일이 다 정해져 있고 그것을 항상 수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죄악과 전투한 경험은 없지만 언제나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옆에서 보면 너무 답답해. 너무 꽉 막혔어요. 자기 자신은 자아도취에 빠져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 원칙이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그건 함께 살 수 있는 원칙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때가 안 됐지만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것은 복음과 구원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실천이 없는 기도만 하는 우리는 기도 중에 자신의 잘못도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똥을 싸놓고 하느님께서 치워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죠. 이게 실천하지 않는 기도의 특징으로 나는 증상들이니까 자기 안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당신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기도의 결론을 항상 그렇게 똑같이 내려요. 그러니까 잘못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신은 절대로 실천하지 않아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명백히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도 그렇게 된 것이 꼭 내 탓이 아니라고 합리화할 때는 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당신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겁니다. 현실에서 발을 빼면서 도망가면 안 되는데
오히려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하나님께 그걸 떠미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도망을 갔는데도 그 현실 도피의 고통이 그치지 않을 때는 아주 유체 이탈을 하는 작전을 쓰죠. 그럴 때 여러분이 주로 자꾸 반복해서 스스로 쇠뇌시키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걸 이제 고통 중에 자꾸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자기를 마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의 힘으로 모든 걸 다 끼워 맞춘다고 해서 실천 없는 기도가 합리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 동안 실천을 외면하는 기도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 기도가 과연 지행 합의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반대급부로 자꾸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 멋져 보여요. 그리고 나도 삶의 원칙들을 갖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나름대로 삶의 원칙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막상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면 원칙대로 돼요, 안 돼요? 제대로 되지가 않죠. 거기서 쓴맛을 맛보고 계속해서 뭔가 다른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원칙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원칙에 유연성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경직된 원칙을 망가뜨리고 다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자기 원칙을 망가뜨리지 않고 유연성을 지니느냐 하는 게 뭘로 판가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오늘 배운 거예요. 기도를 실천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원칙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사람들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똥꼬집을 지니지 않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원칙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죠. 내 원칙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기도가 과연 실천을 통해서 그렇게 내 삶의 원칙들을 정화해내고 있는지, 그리고 부드럽게 유연하게 만들고 있는지 이번 주간 동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삶에서 그 유연한 원칙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영 참여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제3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번 주간까지는 기도와 실천이라는 주제로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세상 만사를 단순화하려는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말하자면 기도를 통해 복잡한 인생에서 변치 않을 원리와 원칙을 추출하려는 시도는 결국 지행 합의를 파괴한다고 배웠죠. 매일 성경만 읽는다고 세상을 하느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바리사이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입에 성경 구절을 달고 살면서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기도와 실천 속에 담겨있는 정반대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건 뭐죠? 실천 없는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살펴본 거예요. 이번에는 기도하지 않는 실천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배우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면서 느끼셨겠지만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 곳이 있고 너무나 또 자연스럽게 외면하게 되는 일이 있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리는 말이 있고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어요. 그리고 유난히 신경 쓰이는 일이 있고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해도 집중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스쳐가듯 들렸던 장소가 자꾸만 생각나기도 하고 여러 번 갔었는데도 길을 찾지 못해서 매번 헤매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것과 꿈에서라도 마주치기 싫은 장면도 있죠. 그리고 각별하게 마음이 가는 사람도 있고 쳐다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일부러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든 사람은 편파적인 측면을 지니게 돼요. 그리고 나쁜 경험뿐만이 아니라 좋은 경험들, 행복한 일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선입관을 내 안에서 형성하죠. 문제는 편견을 지니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삶의 치우침 때문에 비인격적인 상황이 초래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바치는 기도는 결국 어떤 차별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에 어떤 장애를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에 집착한다든지 무엇을 박해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부작용을 일으키게 돼요. 이렇게 되면 기도와 실천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원래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지난주하고 완전히 반대 개념이에요. 지난주에 공부한 건 실천하지 않는 기도가 얼마나 고리타분한지 배웠죠? 근데 이건 반대예요. 기도로는 자기가 부정적인 체험을 했건 긍정적인 체험을 했건 그것을 약간 좀 희석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화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중화시켜야 돼요. 산성은 알칼리성으로, 알칼리성은 산성으로 옛날에 배웠죠? 그래서 약간 그 물타기 하듯이 해서 객관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객관적이지 못한 기도가 올바른 것을 실천하는 건 불가능해서 그래요. 편견을 더 강화시킨 기도가 어떻게 차별하지 않는 힘을 만들어내겠어요?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는 기도가 어떻게 매일 그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서 새 출발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런 능력조차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편협한 상황을 우리가
기도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체험에 매몰되면 결국 기도로 자기 자신만 합리화해요. 나는 대학 안 나온 사람 인간 취급 안 해. 나는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람 취급 안 해. 왜 그렇게 되는 거야? 네? 나는 새누리당만 좋아. 뭐 민주당 싫어. 나는 민주당만 좋아. 새누리당 싫어. 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죠.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차별로 실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가족 중에도 큰아들만 이뻐하고 둘째 아들은 미있고 왜 내 동생 중에 몇째는 마음에 들고 몇째는 마음에 안 들고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차별이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객관적인 기도로 자기의 체험을 중화시키지 못해서 그렇게 자꾸 부질없고 사소한 일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어떻게 체험만 가지고 인생을 논합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네? 너 그거 해봤어? 뭐 여행 갔다 와서도 꼭 그런 말 하죠. 거기 가봤어? 자기 체험을 중시해요. 근데 그건 다가 아니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험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체험을 그렇게 절대시하면 그건 헛된 것이 돼요. 그래서 기도로 그 체험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올바르게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체험에 매몰돼서 남을 차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에는 희망이 없어요. 세상이나 교회나 자기 자신이 개선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체험 안에. 그래서 맨날 자기가 체험한 것만 옳고 남이 체험한 건 다 부정해버려요. 이렇게 형성된 고정관념에 빠진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결정론적인 오류라고 해요. 그냥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세상 만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게 정답이야. 남이 생각하는 건 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 생활의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그 사람은 회개할 가능성도 없고 변화할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의 늪에 빠져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글로 기어들어 간 거죠.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 체험을 합리화하는 데만 씁니다. 그래서 바리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만의 함정, 위선적인 늪에 빠져서 거기가 천당인 줄 알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만들어 가야죠. 다시 말해서 내가 체험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만들어야죠. 남들과 나눌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체험은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간직하면 이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보편적으로 만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껍질을 깨고 나오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기도가 죽은 기도가 아니라 현실에 발을 붙인 살아있는 기도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내 삶의 체험들을 기도로
올바르게 바로잡고 있는지 이번 주간 동안 정리 묵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연중 제4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인생 경험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결국 편견과 아집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 기도와 실천 묵상의 결론 부분으로 내 기도가 내 행동을 소신 있게 만드는지 아니면 열심히 기도할수록 점점 고집만 세지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사람이 많지만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사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더욱이 요즘 같은 세상에서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지키며 사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내 주변에도 기회주의자들은 지천에 깔려 있지만 올곧게 살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신이 있다, 주관이 뚜렷하다는 말은 칭찬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대쪽 같은 사람들도 너 혼자만 잘났냐, 네 주장만 옳고 내 말만 맞고 내 생각이 최고냐, 아주 인물 났구나, 잘났구나, 잘났어 하는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집쟁이, 옹고집은 나쁜 뜻으로 쓰이는데 진짜 목리를 부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것과 고집을 부리는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기준이 잘못돼서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복음을 보면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고집이 세다고 할 사람은 없겠죠. 그 나자렛 사람들이 고집이 세고 예수님이 소신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실제 여러분들 삶 안으로 들어가면 오줌통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은 소신이 있는 거고 남이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것은 고집을 꺾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죠.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제멋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고집과 소신을 식별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걸 모르면 골치 아픈 일이 계속 생겨요. 그리고 기도와 실천 관계를 정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셔서 자기 성찰 자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선 고집은 이것저것 불만이 많아지면서 마음이 불편해져요.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고집의 특징이에요. 근데 소신은 달라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화가 난다기보다는 오히려 편안해져요. 남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화가 안 나요. 그게 고집과 소신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화가 나는지 아니면 마음이 편안한지 그리고 자꾸 불평 불만이 많아지는지 아니면은 마음이 굳세어지는지 분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신과 고집이 다른 점은 고집은 자기 이득이 먼저 눈에 들어와요. 사랑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독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길게 들었죠? 그런 마음이 들질 않아. 나만 살면 그만이에요. 그게 고집이에요. 근데 소신은 자기가 먼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의 안위조차 잊어버리게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고집은 분쟁을 일으키지만 소신은 싸우더라도 마지막에 가면 조용해져요. 마지막에 가서 서로 얼굴 안 보고 뭐 이렇게 개판되고 이런 게 없어요. 고집 부리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싸워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 고집은 자기 주변을 어둡게 만들고 소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밝혀줘요. 어둠 속에 빛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게 두 가지예요. 겉으로 볼 땐 비슷하죠. 소신이나 고집이나 다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이렇게 달라요. 마지막이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명색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상 기도를 바치고 있죠. 근데 우리 기도가 나를 소신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지 아니면 고집쟁이로 만들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높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세상을 비추셨죠. 예수께서 지니셨던 구원의 소신은 인간의 뜻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 순명함으로써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그것도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그러니까 딴 데서는 그렇게 기적 많이 베풀었는데 너 고향에 와서 이따위로 할 수 있어? 여기선 따따블로 기적을 해주고 그래야지 뭐 이게 비싼 척하고 뭐 이렇게 막 씹어댄 거죠. 네 아버지 누구고 막 어쩌고 저쩌고 계속 떠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한 소신은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유래되는 게 아니죠. 하느님에 대한 신념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빛이 돼서 세상을 밝힐 수 있어야죠. 그게 소신 있는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고집쟁이들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결국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평생 했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도 고집불통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소신이 아닌 아집에 사로잡힌 기도는 세상을 비출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못 비춰요. 이렇게 고집은 주변에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우는데도 고집센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암담해. 그냥 막막한 느낌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고 남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소신과 고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 기도할 수도 없고 그 기도의 내용을 실천하며 살 수도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간 독서와 복음으로 내 기도가 나를 소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지 아니면 고집쟁이로 만들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강론 때는 간략하게 공부를 했지만 실생활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좀 더 복잡해집니다. 고집과 소신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인격 안에서는 섞여 있어요. 그걸 쌀과 보리를 고르듯이 골라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굴러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쟁이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람의 선택 안에 소신이 묻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주 소신이 강한 사람도 가끔 고집을 또 부리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델리케이트하죠. 복잡해요. 디테일로 가면은 그건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분별할 수는 없죠. 영적인 어떤 감각이 예민하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무디기 때문에 그냥 문지르는 수준이죠. 문질러 가지고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린 거예요. 엿장수 맘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고집이 센 사람은 소신이 있는 사람을 보면 못마땅해요. 그 사람이 고집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고집이 있는 걸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러면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유무라고 그랬죠. 네? 아까 우리가 고린토서의 말씀을 들었죠. 과연 내 소신이 그런 조건을 충족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면 그건 고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나자렛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일상 기도를 소신 있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